자, 오늘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자, 이 비가 성령의 단비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을 적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30년 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사람들이 손에 핸드폰을 놓질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알람, 새벽 기도 시간이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깨야 되는데, 알람을 핸드폰에 이제 울리죠. 그러면 핸드폰에서 알람을 끄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도 대부분 보면은 뭐 유튜브를 보던가 어떤 뭐 글을 보던가 핸드폰을 끄고 다시 저녁을 맞춰요. 그러고 보면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어린아이나 뭐 나이 먹은 사람이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아요. 심지어는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차를 보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건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때문에 가능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 인간은 그동안에 많은 이 기술, 또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다닐 수가 있고요. 또 각자 차 한 대씩은 다 있고 세계를 어느 곳이든지 다 여행을 하는 이러한 편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사람들은 인간은 참 위대하다. 인간 예찬은 사람이 최고야. 야, 사람이 만드는 이 문명, 도시,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걸 보면 야, 인간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때문에 이 다른 동물들은 뭐 수천 년이 지나고 오래 지나도 그대로인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혜와 지식이 축적되어져 가지고 AI, 이제는 AI가 알아서 다 해줘요. AI가 알아서 운전도 해주지. 나중에는 AI가 우리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대신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곧 돌아옵니다. 근데요, 아무리 인간이 뭐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AI가 뭐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과학자들 있잖아요, 과학자.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그 과학자들,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데요, 그 기독교인 그 과학자들 하는 말이 그래요. 과학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성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쓸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벌써 2000년 전에 썼으니까 거의, 그죠? 그 당시에는 얼마, 지금에 비교하면 뭐 기술 문명이 뭐 아주 초보적이죠. 지구가 둥그렇다라고 믿지도 못하던 때였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었던 때니까 아주 옛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도 지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지식이 더 중요해 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가 뭐냐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지식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좀 공부 꽤나 했다 그래가지고 헬라 철학이니 뭐 헬라 사상이니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사상에 빠져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질 않는 거예요.
요즘에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에 가 보면은, 자, 고린도서 1장을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서 1장 시작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번에 제가 울릉도에 갔다 왔잖아요. 울릉도에 이제 지난 주일날 밤 11시 50분 배를 타고 이제 울릉도로 도착하니까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전도 활동을 나갔는데, 거기에 많은 이 전도자들이 집을 방문하고 노방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잘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이 방에 자는 수원에 있는 온누리교회의 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루 종일 전도하고 나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밤에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직업이 보일러를 놓는 분이에요. 보일러 기술자예요. 근데 지금 바쁜데도 이 전도할 때 이 울릉도 전도를 자기가 가고 싶어서 휴가를 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보일러 기술자고 해서 뭐 많이 배우질 않았지만 이 3분 브릿지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요 정말 그 복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절에 다녔던 사람, 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뭐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원권사님이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모셔왔던 그러한 이 우상단지, 이런 부적 같은 거를 다 내버리겠다고 했더니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 아니에요. 아무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이 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서 있죠?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어요. 욥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욥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칭찬을 들었던 욥이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받잖아요. 그게 욥기서 내용인데, 욥이 온갖 시험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38장에서부터 욥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네가 하늘에 저 소리나는 천둥 소리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 힘으로 저 천둥 소리를 낼 수가 있겠느냐? 저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이 내 힘으로 옮겨지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사람이 천둥 소리를, 자기가 천둥 소리를 내게 하며 북두칠성을 자기 뜻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욥아, 네가 아무리 네 지혜가 뛰어나고 네 학문이 뛰어나고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네가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오묘한 말을 하자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42장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무지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큰 낭패를 봅니다. 어떤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미국에 있는 그러한 이 과학계에도 유명한 그러한 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부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남편을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남편이 뭐 성경적인 또 이런 그 얘기를 하면 뭐 딱딱딱딱 받아치고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가가지고 이 전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요, 그 남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도 뭐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대학 교수 이분이 위암에 걸렸어요. 이제 위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에 그걸 알고 있는 그 부인을 알고 있는 흑인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 공부 많이 한 그 박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 박사님이 얼떨떨하고 자기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부인은 평생을 교회 다니고 부인이 아무리 전도해도 들어먹지 않던 사람이 새카맣게 생긴 흑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구원받긴 뭘 받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을 구원받지 않았으면 당신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이 그때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곧 이제 돌아가셨는데, 복음은 그래요. 오늘 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이 또 가서 말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원권사님과 같이 무식하고 정말 어디에 가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어서 세상의 통치자들도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따라 살아가고 그 은혜의 중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온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 소외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지고 이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자란 사람 취급해요. 아이고, 쟤는 또 되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등신같이 저렇게 그냥 모자라게 그렇게 취급합니다. 아주 바보 취급을 해요. 바보 취급을 해요. 그 말이잖아요,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기준에 따라서 생활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권력도 있어야 돼요. 뭐 인물도 잘생겨야 돼요. 이래야 인정을 받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다 똑같아요. 많이 배우고 잘나고 뭐 똑똑하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입니다. 항구 지역이라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엄청난 많은 노는 이 항구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뭐 술 먹는 사람도 많고 뭐 옛날에 여자들 뭐 이런 성매매하는 곳도 많고 이런 곳이 많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을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성령의 삶을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도 보지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그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해 보입니까? 일론 머스크, 그 사람 얼굴 보니 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크리스찬 투데이와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스피노자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얼굴 보세요. 얼굴이 완전히 그냥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얼굴이 썩었어요. 그러나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얼굴에서도 평안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왕들, 황제들, 권력가들 마지막까지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나요? 거의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권력과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그것에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마지막에 쓸쓸하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부자들 가운데에도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언제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떠한 자세로 또 하나님의 어떤 이 나에게 말씀하실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번에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가 술 한잔 먹고 어떻게 그냥 차를 운전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택시를 그냥 팍 박았잖아요. 그게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으니까 이 김호중이가 막 도망가가지고 막 이제 숨어버렸어요. 음주 측정하려고 그러니 도망가가지고 안 나타나고 술 깨고 나서 나타난 거예요. 이 김호중 씨가 물론 자기가 실수를 해서 술을 먹어서 상대편에 있는 그 택시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으면 거기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고 차만 망가진 거니까 거기서 그냥 합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이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했다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와가지고 잘 수사를 조사를 받고 그랬으면 그 사람은 구속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유명인사고 또 앞으로 이 많은 이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숨기고 또 숨기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구속당하고 오히려 일이 꼬여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사람의 결과가 이거예요. 술에 취하면 이 세상의 지혜에 취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큰 어려움과 실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세상의 지혜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 살으면 마음이 허전해요. 허망해요. 허무해요. 노세 젊어서 외치고 잘 놀았어도 인생 말년에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허무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간 사람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해요. 바보 취급해요.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살아가서 이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